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내 인자는 끝이었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었고 주의 사랑은 끝이었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는 끝이었고 그의 자비는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올해도 이제는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과 질병과 싸우고 몸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큰 시험 가운데 있는 고3 수험생들, 취업 준비를 하며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인자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호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사 하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는 홍성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10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11월을 맞이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번 11월도 감사하며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 원망하였던 광야의 백성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예배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계 어려움을 겪는 이도 있습니다. 병과 씨름하는 이도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과 우울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과 요양원에 그리고 가정에서 투병 중인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두를 붙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2주 뒤면은 시험을 봅니다. 걱정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를 얻기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으로 인하여 비관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젊은 상처들이 사라지는 날이 오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긴 터른을 지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생각할 수 있도록 이 11월 한 달도 또 12월 남은 한 달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 오늘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바라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제일 곳에 부르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진솔한 회개를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알고도 회개하지 못한 죄인지도 알지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나만 아는 마음속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철저한 자기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안의 모든 성도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달란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님을 대면할 때 많은 사역을 이행하고 완수하였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물질과 장소로 준비하여 이 신안교회에 다음 세대가 넘쳐나서 100년을 넘어 200년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안의 모든 성도가 자녀에게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부모의 삶과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첫날 주님 앞에 나와 11월에 주님께서 저희를 향해 예비하신 길을 알고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안의 성도들이 하는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삶이 힘들어 신음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해 신음하고 세상 고민으로 신음하는 성도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들의 고민을 들으시고 시험 보기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집중력을 발휘하여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연일 계속되고 물가는 가파르게 올라 삶이 힘들어집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 땅에 찾아와 모두가 안전된 삶을 살면서 평안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붙잡아 주시고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569 교구가 드리는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쪽입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틈하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5,6교구 구역 일꾼들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먼저 조문 예식 광고입니다. 699, 607구역 김경용 장로님의 장모 되시고 손미영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이호김 권사님의 조문 예식이 오늘 저녁 8시 20분에 구호전 장례식장 201호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후에 바로 출발합니다. 해당 부서는 일경조 2팀 607구역 당회 제3남성교회 제5호 여전도회 할렐루야 찬양대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11월의 첫날 우리는 오바댜를 묵상합니다.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292개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92개의 단어 하니까 아주 긴 것 같죠? 그렇지만 한 장 분량의 짧은 책입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이 뜻을 가진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아바드와 비슷한 그 초성을 가진 것들이 오벳이라고. 오벳이 누구죠? 룻과 보아스의 아들이었던 오벳이 같은 이름입니다. 오벳과 또 오바댜, 이게 바로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을 향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통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말씀들이 많은데 다른 나라를 향해서 하는 말씀은 오바댜가 또 독특하게 있습니다. 에돔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말할 때 그 에서가 이름이 이제 에돔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세일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무참히 짓밟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조롱했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크게 질책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당시의 패권 국가는 어디였냐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오는 상황 가운데서 에돔은 어디 눈치를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세계 정세를 주도하고 있던 바벨론일까요? 이 에돔은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고 스스로 정세를 잘 파악한다고 생각하면서 높디 높은 나라들 눈치만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 앞에서 11월 한 달을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면서 청지기답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였으나 그들이 교만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게 될 것을 이렇게 선포됩니다. 에돔은 스스로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형제 야곱은 멸망을 당하지만 자신들의 요새는 난공불락의 요새다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어디 가죠? 이스라엘 옆에 보면은 요르단 그쪽에 보면은 암만이라는 곳을 갑니다. 거기 보면 페트라라는 곳을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페트라는 가면은 와,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절벽 사이에 이 꼬불꼬불 길을 걸어가면은 동네들이 나와요. 근데 그곳들이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해발 1500m가 다 넘는 곳에 위치해 있고 아라바 동쪽 산악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역 요건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을 땅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 누구도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들은 자기들의 견고한 요새가 영원히 견고할 것처럼 여겼습니다. 어쩌면 에돔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 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조차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예언하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이 교만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교만, 또 그리고 우상숭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의 교만이 무엇이며 또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높임을 받고 그러면은 좋지 않습니까? 다 그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스스로를 높이기도 하고 또 권위 있는 누군가를 힘입어서 자기도 높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누군가를 짓밟고 나서라도 그들 위에 서서 스스로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편 75편에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높이는 일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는 대부분 겸손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항상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섬기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 부르실 때 잘하였도다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말하는 가족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모르고 또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가족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하면은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져서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끌어내리십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린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패망을 예언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여러 나라에 보냅니다.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에 동참할 것을 권유합니다.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그가 누구냐면 에돔입니다. 마치 전쟁을 앞에 두고 전쟁 소집을 하면서 일어나 쳐부수자 외치는 것처럼 에돔은 이제 하나님과 같은 편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은 여러분 에돔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에돔은 자기를 스스로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 있고 별 사이에 우리가 깃들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우리를 누가 끌어내리겠느냐 하면서 우리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별 사이에서 우리가 거닐고 있는데 어떻게 별을 사람이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독수리를 잡을 수 없고 별 사이에 있는 이를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에돔과 싸움을 준비하실까요? 앞에서 말한 대로 에돔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은 그냥 자기만 높이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형제 유다를 향한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꺾어서 땅으로 끌어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격 앞에서 그들이 자랑했던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지형 또 자기들의 지혜 용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힘, 학력, 재력, 권력 어떠한 힘을 가졌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 조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의 근원이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힘세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을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힘으로 힘없는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악한 일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정의를 굳게 하고 공의가 땅에 떨어졌을 때, 약한 자들이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에돔은 있는 힘으로 형제 나라인 야곱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도리어 형제의 멸망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배신과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나는 아니라는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또 죄가 없는 자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 말씀은 누구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야, 그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해 하고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말씀 앞에서 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서 죄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돌이키고 의의 길을 쫓아 살아가시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던 에돔은 끝내 동맹국들에게 배반당하고 초토화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남김없이 다 가져갑니까? 누가 깰까봐 필요한 것들만 찾아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혹시나 걸릴까봐 중요한 것들만 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돔은 도둑이 들어와서 남김없이 조금은 남겨놓고 하잖아요. 근데 완전 초토화 시켜버리고 다 남김없이 다 가져갈 것이라고 합니다. 포도를 따는 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취하였으면은 남은 것은 누군가를 위해 두고 가는데, 에돔은 하나도 남김없이 심지어 감춰뒀던 보물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다 빼앗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에돔은 자신들을 향하여서 지혜롭고 지각이 있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지혜롭게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조약들을 많이 체결했습니다. 에돔은 서로 돕고 서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여기는 자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양식을 함께 나눠 먹을 만큼, 같이 밥상 공동체를 이룰 만큼 신뢰를 형성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자기들은 지혜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헛똑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단짝 같았던 그들과 조약을 맺었던 다른 나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 한솥밥을 먹었던 이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자기들이 신뢰하고 내어 맡겼던 사람들이 밑에서 보니까 함정을 파게 되는 것입니다. 동맹군들이 배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지혜롭게 맺었던 동맹관계는 깨어진다 해도 에돔 내부에도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지혜 있는 자는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용사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드마는 이 에돔의 다른 표현입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돔은 침략자들에게 남은 게 없도록 수탈되었으며 그들이 자랑하던 지혜자들, 용사들마저도 전멸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놀랄 만큼 자비 하나 없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남김없이 빼앗긴 것입니다. 내일 보시겠지만 10절에 보면은 이 일은 형제 야곱에게 행했던 포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랬다고 합니다. 14절에 보이면 또 악한 행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형제 국가로서 도움을 주기는커녕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약탈하는 일에 에돔이 동참한 것입니다. 그들의 전멸은 유다의 전멸을 꾀한 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갚힘이고 되갚음이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를 못살게 굴었던 것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오늘도 주목하십니다. 또한 은밀하게 살피십니다. 아무 말도 못하지만 소리 소문 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소자들의 탄식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은 연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형제들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연약한 자를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한다, 고통 중에 있는 약자들을 업신여기며 그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묵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니다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비판의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교만한 행동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으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높이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안전장치를 다 준비했다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지혜나 용기를 과신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마저도 점점 의식하지 않은 채 교만함에 정말 다다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교만함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낮춰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높이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진정한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에돔은 자기 지혜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탁월한 외교술로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외교적 안정을 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지혜로 세운 업적은 결국은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다. 제자들이 두 번째가 뭐냐 물어봤을 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또한 정의롭게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 2절에 보면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 11월 한 달도 겸손한 자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교만한 에돔이 결국은 멸망당했던 것처럼 오늘 내 안에 장점이라 여겨졌던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또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끌어내리기 있기 전에 스스로 내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아픔을 외면하고 상처에 소금을 덧뿌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않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에 또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전쟁 중인 나라들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여자, 아이, 노인, 약한 자들이 죽어나가는 현실 속에서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구별 살펴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들의 패약함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은근히 나를 높이고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기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주님 자꾸만 올라오는 아버지 가라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 뽑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로 자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에돔이 결국은 멸망당했던 것처럼 오늘 내 안에 장점이라고 했던 것,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주님은 오셨는데 저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왕으로 무릎 꿇으셨던 주님처럼 아버지 우리도 무릎 꿇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아들 것처럼 오늘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일 주님 뵐 수도 있는 것인데 미련하게 영원히 닮듯이 질질 떠나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도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자녀들과 손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아버지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일단은 부르짖음 또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승승장구하다가도 구부러지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이 끌어내리기 믿기 전에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다가오는 그 공고하는 자를 아버지 공고한 시간들을 하나님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일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제는 부모의 도움을 떠나버린 것 같아요. 이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본이죠. 나 집에 들어갑니다.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들 때문에 기도하는 아버지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거스틴이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예술리가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아픔을 외면하고 전체의 소금을 덧뿌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일이 아니라고 남일이라고 여겼던 우리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혼자만의 이승으로 버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약한 자들을 괴롭힘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은 염전노예, 성착취, 연약한 자를 노리는 각종 범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동생들이 하나님 집단으로 구타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만능주의 우상 가운데서도 눈의 비닐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힘의 권력과 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것들이 무너질 그날을 아버지 우리가 속히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의 나라들을 긍휼히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갈등이 고른 깊음만 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가 전멸해야 끝나는 전쟁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특히 약한 자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곳이라고 했는데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화해와 평화가 그들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또한 손들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 선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손은 손이 아버지 붙들으시는 그런 인생 11월 한 달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 많은 자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욕심이나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귀로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 동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정말 지금 아버지 기도 제목이 없는 아버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 아버지 정말 간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정말 통치를 아버지 기다리는 그런 귀한 아버지 시몬과 한나 같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에는 아버지 혜택자 또한 혜택자들이 이제 또한 안수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지금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많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